아침에 뵙고 저녁에 또 뵙습니다. 매일매일 뵙네요. 이번 주. 좋으시죠? 네. 날이 비가 오니까 좀 서늘해졌어요. 네, 감기 조심하셔야 그런 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오늘 배우는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신약 책별 성경 연구 우리 교재 가지신 거 67쪽. 67쪽에 있는 서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앞에 나와 있는 공간복음하고는 조금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좀 독특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을 앞에 서론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서론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복음서들은 여러 이미지로 묘사되어 왔다. 마태는 왕을 묘사하는 사자, 마가는 섬기는 종을 나타내는 황소, 누가는 예수님의 인성을 드러내는 사람, 그리고 요한은 독수리로 묘사되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독수리만이 태양을 직시하면서도 눈이 부시지 않는다고 한다. 독수리는 예수님의 초월적인 특성을 강조한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초점을 맞춘다 그랬습니다. 앞에서 자 마태복음 여기 나왔네요. 마태는 어떤 예수님을 얘기해 준다 그랬었죠? 그렇죠. 왕이신 예수님. 그래서 사자로 묘사를 했대요. 마가복음은 그렇죠. 섬기시는 종, 고난받는 종. 그래서 거기 표에 보면 인류를 섬기시는 종. 그렇죠?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누가복음. 지난주까지 했던 누가복음은 네, 죄가 없으신 인간, 인자라는 말을 쓰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입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었고 오늘 배우는 저희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강조점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신성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메시지는 왕이시니까 그분을 경배하라. 마가복음에서는 섬기시는 종이니까 그분을 따르라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따라라. 죄가 없으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인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분을 본받으라. 근데 요한복음은 그분을 믿으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라. 이게 강조점이에요. 믿는 것, 어떤 사람, 어떤 분을 믿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차례대로 연대순이라기보다는 그냥 주제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게 다 이렇게 시간의 흐름으로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넘어가서 68쪽 보면 네. 요한복음은 네 복음서 중에서 그렇죠. 요한 마태바가 누가 요한이니까 네 번째. 그다음에 신약 성경의 줄거리를 전해주는 5권의 역사서 중 그렇죠. 5권의 역사서라 그랬죠. 그럼 뒤에 나머지 하나의 역사서는 뭘까요? 다음에는 사도행전. 그러니까 사도행전까지가 역사서예요. 신약 성경에서 역사서.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이 역사서 네 번째 책이고 다음에는 이제 사도행전을 함께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네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해 주는 책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심오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 요한복음은 모든 신약 성경 중에서 영원한 신비와 영원한 진리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빠져들게 하는 응시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 찰스 스윈도일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께서는 요한복음은 중간쯤에 보시면 생명의 떡이나 생수와 같은 놀랄만한 유추들 또 빛과 어둠
믿음과 불신, 그런 대조를 이루는 간결하고 단순한 문장을 사용을 한대요. 그러면서도 그의 문장은 물같이 흘러가고 쉽게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신학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깊은 진리에 대해서 지성과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영양분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깊은 맛을 제공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음악 작품과 같이 여러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것을 배울 수 있는 책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쉬운 책이면서도 어려운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들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더 어렵다, 심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저자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굴까요? 요한. 요한인데 요한의 하도 이름이 많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요한의 이름이. 그래서 사도 요한.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라고 통상적으로 다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데오빌로라는 학자가 요한이 저자다 이야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이레니우스라는 사람도 계셔요. 이레니우스는 요한의 제자가 폴리갑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폴리갑의 제자가 이레니우스예요. 요한, 폴리갑, 이레니우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폴리갑이 요한복음이 요한의 저자라는 것을 알려주니까 이레니우스도 역시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클레멘트라는 분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초대교회에 많은 분들이 증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적 증거가 있어요. 내적 증거. 아까 그거는 초대교회의 증거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적 증거는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복음의 저자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저희가 알기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러면 요한 이렇게 떠올리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를 보면 공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과 늘 가까이 했던 예수님의 제자가 있어요. 3명.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랬는데 베드로는 아닌 것 같고, 저자가. 야고보는 또 일찍 순교를 했으니까 이 책을 쓴 사람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보면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던 제자라고 본문에 또 요한복음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 맞다라고 요한복음 자체적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서의 스타일이 요한 1, 2, 3서와 비슷하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제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요한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요? 요한.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거기 요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요한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세베대. 그렇죠.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 말씀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고, 그래서 요한의 아버지는 세베대고, 어머니는 누굴까요? 어머니는 살로메. 네, 여기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어머니는 살로메. 네, 그래서 요한의 어머니, 이 살로메 어머님이 요한하고 야고보를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예수님 우편에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던 그 어머니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은 그래서 또 누구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했어요. 그렇죠? 네, 너의 어머니니까 잘 돌봐주라고 부탁을 했던 요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그의 형제 야고보와 요한에게 누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다? 우레의 아들. 제가 이 우레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우레라고 썼어요.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우레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우레라고 바꿨다가 다시 우레로 바꿨네요. 똑같은 말인데 좀 약간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요한은 유대인이 틀림이 없다. 자, 우리 지난번에 배웠었어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죠. 근데 누가는 누구였어요? 유대인이었을까요? 이방인이었을까요? 이방인이었단 말이죠. 근데 마태, 마가, 그 다음에 이 요한, 오늘 요한복음의 이 요한도 유대인이 틀림이 없다. 그래서 요한이 왜 그런 증거들을 알 수가 있냐면, 요한은 유대 관습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 유대인의 관습이 되게 많아요. 유대인들만 자기들만이 지켰던 관습들이 되게 많은데, 정결의식,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거, 또 유월절에 대한 규정, 또 장막절, 수전절이라고 요한복음 10장에 나오고 있어요. 수전절이 무슨 절인지 기억나세요? 제가 옛날에 처음 이거 공부 시작할 때 마태복음 하기 전에 서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수전절 잠깐 언급했었어요. 생각 안 나시죠? 수전절 어려워요. 요한복음 여기만 나와요. 수전절이라고. 수전절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유대가 자꾸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니까 혁명을 일으켰었다 그랬어요. 그 혁명을 일으켰던 왕조가 무슨 왕조였을까요? 마카비 왕조. 네. 근데 그 유대에 그렇게 혁명을 일으키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그 유대가 셀루코스 왕조의 아주 악랄한 왕, 그 성전을 더럽힌 왕이 있었어요.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성전에 막 돼지피를 뿌리고 성전을 함부로 했단 말이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제사도 못 드리게 하고 안식일도 못 지키게 하고. 그러니까 그것에 반항해서 마카비 왕조가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탈환한 거예요. 그 성전을 깨끗이 했어요. 그 셀루쿠스 왕조 그 사람들을 다 내쫓고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 된 거예요. 예배드리는 그 성전으로 다시 회복했어요. 그날이 수전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전절이라는 거는 다른 민족은 잘 몰라요. 근데 요한은 이 수전절이라는 그 명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요한은 유대의 관습에 대해서 잘 알고 있구나. 뭐 당연히 유월절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혼과 장례 제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요한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잘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유대적인 그런 여러 다양한 교훈들에 대해서 요한복음에는 다른 데는 없는데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틀림없는 유대인이다. 그리고 그는 유대 역사에 관한 지식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틴 지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요한복음에 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팔레스틴 지역에 사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그 지역의 지리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어요. C번은 보여주세요. 네, C번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지역의 지리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베단이라는 곳이 두 군데가 나와요. 베다니. 베다니가 두 군데 지명이 있거든요. 근데 요한은 요단강 건너편의 베다니,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베다니, 그렇게 구분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지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그 다음에 공간복음에는 언급되지 않는 몇몇의 장소들을 기록을 해요.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고친 베데스다 연못,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 다음에 실로암 연못도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기드론 시내도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렇게 여러 공간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여러 지명들, 중요한 지명들을 요한만이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분명한 유대인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고요. D번, 그리고 그는 누구냐면 목격자, 증인. 무엇을 목격하고 누구를 증인하는 증거일까요? 증거를 얘기해주는 증인일까요? 누구에 대해서 증인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예수님과 근거리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목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이구나. 그러니 사도 요한이 이것을 썼고 그는 분명히 유대인이구나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까지도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6시, 7시, 또 보리떡, 오병이어에서 나오는 떡이 보리떡이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냈던 그 거기에서 나오는 떡이 보리떡이거든요. 보리떡이라고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설명을 안 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보리떡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지금 저희가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막 흔들었던 가지, 무슨 가지일까요? 종려나무 가지잖아요. 그것도 요한복음에서만 기록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직접 본 목격자이면서 증인이라는 사실을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 연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언제 기록이 되어 있다고 다들 생각들을 하시냐면 주후 85년에서 90년경, 주후 85년에서 9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다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에베소에서 기록을 했어요.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했거든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반모섬으로도 끌려가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복음이 다 기록된 이후에 85년에서 주후 85년에서 90년경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다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바원 보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요한복음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책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다른 책들은 70년, 60년 이런 때 이 정도 기록이 됐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주후 85년, 90년경이니까 가장 늦게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기록이 된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책이라고 그렇게 다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특징 보겠습니다. 70쪽에 나오지요. 요한복음의 특징.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요한복음은 단순하지만 심오하다. 그러니까 비교를 많이 해요. 어둠과 빛, 이렇게 생명, 죽음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단순하지만 사실은 그 내용이 그냥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어린아이가 건너갈 수 있고 코끼리가 수영할 수 있는 연못이래요. 어린아이가 수영할 수 있으면 되게 얕잖아요. 근데 코끼리가 수영할 수 있는 정도로 또 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지만 심오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또 넘겨주세요. 영감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기록 중에서 가장 깊고 심오하다. 여기도 가장 깊고 심오하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은 모든 책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 그렇게 칭송할 정도로 요한복음이 독특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본에 보면 그리고 독특한 자료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독특한 자료. 아까 제가 서두에서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자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독특한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 보면 요한복음에 기록된 몇 퍼센트의 내용이냐면 자그마치 92%. 그 90%가 넘는 내용이 다른 공간복음서하고 겹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92%의 내용이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좀 있으면 또 살펴볼 건데, 가나 혼인잔치, 그것도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 그 다음에 니고데모 이야기, 예수님을 찾아왔던 유대인 관원 니고데모 이야기, 그 다음에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그것도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 그것도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근데 이렇게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은 빼놓기도 해요. 굳이 3번이나 반복이 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요한은 굳이 그거를 또 기록을 하진 않아요. 그러면서 다른 내용들을 첨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다시금 조명할 수 있게 폭넓은 시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내용은 다시 기록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들, 공간복음에 없는 내용들을 새롭게 첨가를 해서 내용을 보충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 두 번째 문제 답에 보면, 요한은 성전 명절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전적으로 집중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공간복음의 저자들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을 많이 하는 반면에 요한은 유대 지역, 유대는 이스라엘 아래쪽이거든요. 갈릴리는 위쪽이거든요. 그래서 아래 유대 지역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예루살렘과 그 주변이에요, 거기를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답은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서의 예수님의 사역, 거기는 유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집중, 거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가지 표적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특징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있고 7번에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70쪽하고 71쪽에 보면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그 다음에 7번에 나는 무엇이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에는 이런 게 없어요. 설명이 이런 게 없는데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그리고 요한은 기적,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적이나 이적이라는 말보다는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표적이라고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가지의 기적. 첫 번째가 뭐래요? 첫 번째,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기적.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거.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거. 여기가 아까 어떤 못이라고요? 어떤 연못?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거. 그 다음에 5,000명을 먹이신 거. 5,000명 먹이신 거는 사복음서에 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바다 위로 걸으신 사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것. 여기는 어떤 연못이라고? 실로암.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7가지의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이 특별히 7가지의 표적을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특별히 7가지 표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알려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기적 이렇게 떨렁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어라,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7가지의 표적을 쓰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4번째 71쪽에 보면 7번에 나는 무엇이다, 7번을 기록한 게 있어요. 나는 무엇이다 라고 기록을 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그 다음은 나는 선한 목자이다. 5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다음에 6번째는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7번째는 나는 포도나무이다.
7가지의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을 한 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나를 부르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알려주신 게 나는 누구누구다잖아요. 그러한 형식으로 똑같이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7가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 스스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안 해주세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누구시라고 말씀하셨던 걸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누구누구다 라는 것.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동일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걸 7번이나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분명하게 내가 누구라는 걸 사람들에게 또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7가지의 표적이 있고 7가지의 나는 누구누구이다. 7번의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게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다른 그런 구별된 특징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1쪽에 나오는 요한복음의 개관, 전체적인 요한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증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증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장 19절에서 12장 50절까지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에 대한 증거. 그 다음에 13장 1절에서 17절 26절까지는 예수님의 사적 사역에 대한 증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하고 이야기를 하셨던 그런 이야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8장 1절에서부터 20장 29절에서는 예수님의 순환, 고난, 예수님의 순환, 고난에 대한 증거. 그 다음에 20장 30절에서 21장 25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 강조한다 그랬죠?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생을 주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라. 그러니까 거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서론 보겠습니다. 서론 71장 서론 보면 서론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서론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서론이에요. 요한복음이.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본질과 사역을 요약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1절부터 4절까지 거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요한복음은 그냥 요한복음 처음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비슷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그냥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서 뭐 요셉과 정혼하고 뭐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예수님은 그냥 어린아이로 태어나기 이전부터 계신 분이다.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목사님 설교하시면서도 잠깐 영지주의 얘기했는데,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실제 몸으로 왔다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이 아니다.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실제로 오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육체로 계셨다, 육신으로 계셨다라는 걸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분이 오신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그냥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태어난 것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근데 그냥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오신 것, 이 땅에 오신 것, 오신 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근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고, 아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러니까 실제로 계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그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이잖아요. 신성을 강조한다 그랬고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하신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은 그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인 거예요. 앞에서 다룬 그런 복음서 저자들과는 다르게 처음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질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저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 또 넘겨주세요. 네, 또 넘겨주세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공적 사역에 대한 증거가 1장 19절부터 12장까지 굉장히 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 부분은 공적 사역에 대한 증거도 이제 여러 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1장 19절에서 4장 54절까지 4장까지의 내용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요한은 누굴까요? 지금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걸까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오실 예수님,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의 시작을 세례 요한이 먼저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역은 짧게 하잖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세례 요한이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세례 요한? 예수님을 오심을 미리 그렇죠, 준비하고 증거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자기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리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는 사람,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계속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나 오늘 기록한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그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이 다 처음에는 누구의 제자였냐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다 예수님께로 빨리 가라 그래요. 예수님께로 가라.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과 안드레, 베드로, 또 빌립, 나다나엘까지도 예수님께로 가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첫 번째 표적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가나 혼인잔치, 굉장히 유명한 거잖아요. 모르시는 분 없죠? 여기 다 알고 계시죠?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표적인 거예요. 자, 아까 제가 표적을 왜 표적이라 그랬죠? 7가지 표적을 요한이 쓴 이유가 있었다 그랬어요.
왜 표적을 썼다고요? 7개만 썼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표적이 바로 그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영생을 주는 분이시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을 믿게 하는 것, 그 표적을 저희에게 첫 번째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거기에 보면 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 11절 앞에 하나 다시 앞으로 돌려주세요. 네, 여기서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2장 11절 처음 표적을 나타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결혼식이었잖아요. 결혼 잔치. 그냥 하나의 어떤 의식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의식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참여하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그 복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계속해서 누누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또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기도의 집인데 왜 이렇게 나의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타락하게 만들었느냐고 책망하시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런 사건을 또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D번 보겠습니다. D번 보시면 예수님은 니고데모 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두 번째 표적을 행해 주신다라고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네요.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 4장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은 그래서 아까 전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거듭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자 요한복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기억하는 다 외우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서 그 이야기 나온 게 니고데모하고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영생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신 이유가 이 유대인 관원인 니고데모와 이야기를 하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찾아와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의 회원이에요.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온단 말이에요. 밤에. 그래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이 도대체 뭐냐고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는 거냐고 엉뚱한 대답을 하잖아요. 질문도 하고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바로 나다. 알려주시는 말씀이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 그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것, 그를 믿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보면 니고데모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밑에 73쪽의 두 번째 문제에 또 보면 답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기뻐하며 소개한다 그랬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앞에서도 요한복음 처음에 서론에서도 세례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요한복음 3장에서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쇠하여야 되지만 예수님이 흥하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가 또 그 뒤에 나오는데요. 세 번째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세례 요한이 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사도 요한
네, 사도 요한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가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이야기,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 뒤이어서 사도 요한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그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여기는 잠깐 짧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내용들인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사도 요한이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동그라미 4번,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참된 필요를 채우신다. 사마리아 여인의 참된 필요를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의 이야기가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야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마리아 여인의 어떤 육적인 필요가 아니라, 그렇죠? 육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모든 필요까지도 다 채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5번, 여기까지만 보겠는데요. 5번 보겠습니다. 5번, 동그라미 5번.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신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두 번째 표적.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요, 이 요한복음 4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은 가나에 계셔요. 아까 가나 혼인잔치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가나에 머물고 계셔요. 근데 왕의 신하의 아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가버나움에 있어요. 완전히 동떨어진 곳에 있어요. 근데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한단 말이죠. 예수님은 가나에 계시고 아픈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셨죠? 말씀으로. 네, 너의 아들이 나았다. 네,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손을 대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처럼 뭐 만져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으로 아들이 나았다라고 선포를 하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간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은 자기 아들이 나았다는 사실에 기뻐하잖아요. 여기서는 복음이,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복음이 우리의 영적인 회복뿐만, 육체적인 회복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까지도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반면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죠. 그래서 그런 대조들을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개관, 서론, 그 다음에 7가지의 표적, 그 다음에 7번의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알려주신 그런 내용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내용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기억을 해 주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할 거니까 요한복음 조금 더 읽어 오시고요. 또 복습도 조금 하세요. 아셨죠? 그래서 앞에 나왔던 서론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뒤에 계속 나올 거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공부를 해갖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지금 또 저희들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예수님이 왜 또 오셨는지, 또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인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저희가 배운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저희가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믿음을 실제 생활에서 체험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